은혜로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며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지혜롭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6장은 1절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 결혼하지 말라, 아이 낳지 말라. 왜냐하면 북방 바벨론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슬픈 일이 있고 자식도 있으면 죽을까, 너 아예 낳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아주 비참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만민이, 땅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도 마지막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려는 거야. 너 이 땅에 있으면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도 두지 마라. 왜 그래요? 이곳에서 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격언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악한 병, 전염병,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다양한 심판을 하기도 하시죠. 어떨 때는 전염병을 통해서, 어떨 때는 천재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다양한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병으로도 죽고, 독한 병, 칼로도 죽고, 전쟁이 있는 그런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에 많은 전쟁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죽고 부패되니까 전쟁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전쟁하면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근이 따라옵니다. 엄청난 기근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이럴 사람도 없고, 그렇게 슬퍼할 사람도 없고, 분투와 같이 되고 공중의 새가 더듬고 얼마나 비참한가. 목사님,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벌어졌고 지금도 저 북한 주민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구나.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얼마나 비참한 멸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같이 70년 후에 네가 고토로 돌아오리라 하는 대로 말씀대로 또 회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1.1억도 땅에 들이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는 환경이다 시대다 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때로 지금 요즘 시대에 네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된다, 택도 아니다, 바보다, 오만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비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어떤 말이나 다수결이나 많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가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끝에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왜냐?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지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 5절에 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초상집도 가지 마. 통화. 왜냐하면 다 초상집인데 뭐 갈 사람은 어디 있고 위로받을 사람은 어디 있고 조문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초상집에도 뭐 가지도 말고 갈 필요도 없는 정도로 곳곳에서 통곡이고 슬픔이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그랬어요. 왜 평강을 빼앗는다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떠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러기 때문에 너 포로돼 갈 거다, 망할 거다 계속 외쳐요.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아니다, 평화가 온다. 우리가 평화로 봐라. 무슨 전쟁이냐, 무슨 포로 잡혀가느냐, 저놈 나쁜 놈이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 받는다 말 듣기 좋아요, 평강이 있다는 게 좋아요? 사람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 벌 받는다 이러면 싫었습니다. 그래, 죄 지어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신다면 좋아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사람이 그렇다고.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뭔가는 자꾸 좋은 것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는 이제 더 못 참겠다, 나도 참는 게 지쳤다, 너희들 멸하기라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평강을 자꾸 외치니까 평강을 내가 제하여 버리며.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도, 성령이 함께한 사람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평화로운 것 같지만 자꾸 뭔가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많이 가진다고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가져도 늘 불안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내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이 평안이 있습니까? 땅이 꺼지고 지구가 없어져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음은 어떻고 삶은 어떻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항상 주님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평안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이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저 핵무기는 그대로 있는데 평화다, 이제 전쟁 없다, 전쟁 끝쳤다, 그게 평화가 됩니까? 핵무기를 없애야 평화가 있습니다. 그걸 없애고 군축을 하고 문화 교류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좀 싸우면 북한 주민들 좀 먹는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 돈으로 외국에 살 사서 백성들 나눠주면 배부르게 잘 먹을 수 있는데 하나도 안 사주고 무슨 무기 맞는 데만 자꾸 집어넣고 이제 평화다. 거짓 평화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핵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주민들을 저렇게 힘들게 괴롭히고 인권 유린하지 않고 우리 정권이 잘못했다
이제 자유롭게 잘 살자,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럼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다 무슨 무기를 갖다 놓고 돈이나 내라. 무슨 강도도 아니고 뭘 하는데 철도 놓는데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뭐도 다 해주고.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더 빨리 내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는 거지. 도로도 닦아놓고 다 하면. 그럼 빨리 망하는 거지. 저 핵을 없애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오라면 하자 그러면 힘내가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건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걸 포기하고 북쪽도 다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형제가 되고 전쟁 없이 복음적 통일을 이루고 여행을 가면 금강산도 가고 저 백두산도 가고 이러면 그게 이제 진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평안이지만, 물론 하나님이는 참 평안은 아니지만 그거라도 있지만 그거 하나도 준비 안 되면 우리가 경성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도 뺏어버리고 인자와 사랑도 제해버린다. 여호와의 말이라. 너는 사랑과 인자 받을 자격이 없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참하게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돈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제해버리는 겁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가 한시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 힘으로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야 걸어 다니는 거고, 호흡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죽을 사람 어딘데 계속 이러면 살지.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호흡 숨을 쉬고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다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올 것이며. 자기 몸을 베고 머리털을 이렇게 미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방인들이 풍습이 이방인들의 풍습인데, 그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따라서 했다가야 그것도 다 죽어 없어질 것이라. 출애굽에 보면은 10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들이 대부분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입니다. 우상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굿하고 귀신 섬기면 그 굿하고 귀신 섬기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뭐 그게 복 주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서 죽은 사람의 칼을 몸을 베기도 하고 머리를 하기도 하고, 그게 네가 그런 일도 없어지리라. 레위기 19장 27절 말씀.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 신명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근데 이런 풍습은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이에요. 근데 이거 왜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을 하느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꼭 이런 풍습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신약에서는 제사법이라든가 양 잡는 법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해야 안 해요. 뭐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머리가 꼭 밀고 싶으면 밀어요. 안 밀으시면 안 밀고. 그렇게 묶일 필요는 없는데 당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이방인들의 법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이 갱그레에서 서원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신약에 깎았으니까 어떤 결심을 하기 위해서 머리 깎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신약 시대에는 깎든 안 뜨든
서운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하기 위해서 깎은 부분이다. 근데 그 부분은 그게 성경적이고 성경적이란 말을 안 해서 저도 안 했는데 그거 왜 깎았냐면요, 머리를 깎아서 결심한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면 안 되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걸 나실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나실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나실이는 머리를 깎아야 안 깎아요? 머리를 안 깎습니다. 사무엘도 처음부터 나실이니까 머리를 안 깎잖아요. 삼손도 나실인이죠. 머리를 안 깎는. 그런데 그런 나실인 제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에 재헌신을 하든지 결심을 할 때 나실인같이 머리를 안 깎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서원하는 마지막 날에 머리를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원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나실인같이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결심으로 그 기간이 지나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의미로 갱거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요, 이제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머리를 깎았다 해서 이걸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결심할 때 머리를 깎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깎아라 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야 그걸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제도나 문화에서 성경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구약에는 나실인 제도가 있는데, 나실인 제도는 머리 깎는 제도가 아니고 머리를 기르는 제도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실인은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헌신하고 결심하고 할 때에 나실인같이 일정한 기간에 머리를 깎지 않고 지내다가 다 그 기간이 지나면 머리를 깎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이 오해의 성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하니까 너희들이 그런 사람도 없이 같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 다 죽고 고통이니까 위로할 사람도 없어. 위로할 사람도.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죠.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결혼하는 잔치집이 가장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은 잔치집의 종교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집. 천국을 뭐와 비교했어요? 잔치집과 같다.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해요. 기쁨이. 그런데 북방에서 쳐들어와서 재앙과 고통이 있을 때는 네가 기뻐할 날도 없다. 그 잔치집에도 즐거움이 아니다. 기뻐할 일도, 그도 갈 의미도 없다. 그만큼 고통과 비참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왜 그러면 이런 고통과 재앙이 일어났는가? 이유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보고, 첫째로 뭐예요?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이 대단히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보고 아빠, 엄마 하는 게 아따 훌륭하다가 아니고 당연하지만 아빠, 엄마는 사랑하고 모든 걸 해주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인간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대단히 공적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게 뭐 어디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가 많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할 바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마땅할 바이지 잘할 게 하나도 없지만. 아멘.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요, 마땅한 거요? 아, 또 순종하네. 대단히 훌륭한 자식이 아니요, 마땅히 부모의 순종해야지. 그냥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다 배려하고 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성기 우상을.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둘째는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렸어. 셋째는 뭐요?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완전히 떠났어요. 우리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 믿어야 돼요? 모든 삶에도 믿어야 돼요? 참 걱정했어요. 예배 때만 믿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 때만 믿어. 말은 안 그러는데 예배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가고 예기면 혈기 다 부리고 뭐 오만 거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고 교회 오면 또 예수 믿는 것 같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저희를 지도하시리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세밀히 있었습니다. 아멘. 큰 응답,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기적과 표적이 없는데, 아무 표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아멘. 그리고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뭐 그러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100% 지킵니까? 내가 언제 100% 지킨다고 했나?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고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통해 또 가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또 일어나서 가고 일어나서 왜? 그래서 자꾸만 천국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가슴 쭉 통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씩 더 착해지고 선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목사님 60년 믿었는데 하나도 안 닮아가던데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어쨌든 오래 믿은 거 중요하지만 오래 믿은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게 우리 기준이 돼야 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유가 이제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이제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하게 된 너를 흩어지게 하겠다. 포로되게 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포로되게 하겠다. 나라 잃은 서름은 정말 크답니다. 아멘. 우리는 뭐 전후 세대죠. 전후 세대. 그래도 고생은 했지만 나라 없다는 것으로 못 받았어요. 제가 러시아를 가보면서 우리 고려인들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1988년도까지는 주민등록도 안 줬대. 다 천시받고. 왜냐하면 신분이 없으니까. 88 올림픽을 하고 나니까 주민등록 줄 때 우리나라가 힘있게 잘 사니까 전 세계 흩어지는 교포들이 힘을 내서 살아요. 우리나라가 망해보면 교포들이 다 힘 빠집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건강한 나라가 되면 교포들이 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망하면요, 다른 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이면 폭망입니다. 폭삭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착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바울 보면 바울같이 믿음 있고 헌신된 사람이 우리 찾아볼 수가 거의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자랑한다면 예수만 자랑하리라. 그런데 그래 사람들이 자랑할 게 많은지, 우리 집에 남편은 어떻고 자식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고 없으면 친구 아버지가 어떻고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내가 나는 예수님만 자랑, 이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아봐도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리라. 아멘.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오촌 아저씨가 옛날에 소설가 김동리 씨셨어요. 아버님이 형님한테 서울에 계시는데 막 가는데 형님 안 가셨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막 비스를 거쳐가고 얘기니까 막 가기 싫다고 안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도 그런데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 하더라고. 근데 2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아마 너 딸 죽을 때까지 안 살 것 같으니까 딸절하고 진품 이자 100조를 하나 줬어요. 이자 100조. 그리고 직접 써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액자를 해놨는데 그게 조금 까만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더라고. 형수가 삼촌에게 지우면 안 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늘 그러더라고요.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딸한테 안 주고 아들에게 줘야지.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 요셉이 줘야지. 늘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걸 제가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형님이 막 그러고 또 편찮아 계시고, 또 형님 편찮아 계신데 형님이 그랬는데 주시려면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언제 가니까 형수님이 삼촌 가져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럴까 하고 이제 백문항감소에서 지난번에 매사랑 가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걸 다 갖다 놓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내게 아니구나. 괜히 가져왔다. 다음번에 이렇게 병원에 갈 때 갖다 주려고 그럽니다. 꼭 보고 싶으면 그 전에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내게 아니더라고. 괜히 남은 걸 갖다 놓고 그게 팔면 돈이 되고 그게 2조 100자 진품이니까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도둑 들어올라 웃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 거 아니구나.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거 있다고 우리가 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랑은 예수님이 예수. 그게 내가 진짜 이게 막 보면 되게 좋아한 것 같다. 그럼 내가 안 갖다 주지. 처음에 가져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건 내 중귀한이 아니고 아들 보고 너 중구다. 큰아빠가 네 거다 네 거. 근데 내가 뺏어서 갖다 주려 한다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중요한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는 거 외에 더 자랑할 게 없어. 최고 자랑할 게 예수입니다. 아멘.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좋고 갖고 막 자랑스러워 같으면 내가 이거 막 갖다 딱 숨겨. 내가 뺏어온 거 아니라니까 줬다니까. 그냥 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 놔야 내가 당당해지겠고 남은 걸 내가 왜 갖다 가져올 게 뭐가 있냐. 내 준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오직 예수님. 우리가 살아오고 돌아보면 자랑할 게 뭡니까? 죄밖에 없는데. 돌아보기 안 좋잖아요. 돌아보는 건 다 죄야. 다 죄밖에 없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죄를 져서 파멸하고 고통당하고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리라. 돌아오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뉴라이프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신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고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아담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신의 자녀가 되겠다. 이건 우리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공로다. 정말 놀라울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사람 아담을 지을 때보다 우리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포로 잡혀 갔는데 하나님이 돌아와서 건질 때에 애굽에서 건진 것보다 더 내가 크게 건지라고 내가 맹세하겠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이 자기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그들이 아까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이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 차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를 턱이 없다. 숨길 수가 없이 낚시하는 자와 같이 사냥꾼같이 짐승을 잡듯이 모든 사람들이 진멸되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예레미야의 기도죠.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이게 유대 민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음에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자꾸 전파되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헛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우상숭배는 다 헛것인 것뿐이지요. 헛것인 것뿐이죠.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라. 우리 조상들도 신이 아닌 걸 가지고 전부 다 섬겼잖아요. 북에 가면은 삼신이 있어요. 삼신 한만구. 그래 안 그래요? 그 어릴 때 남자아이가 엉덩이가 씹은 푸른 점 있잖아요. 그건 삼신 할머니께 얻어 터져가 그랬더니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뭐 어디 가면 다시 삼신 할머니 있지, 뭐 화장실도 신이 있지, 구슬이 있지, 뭐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달 보고도 하고 뭐 물 보고도 하고 다리한테도 하고 나무한테도 하고 뭐 만신이라고 했어요. 만신.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그게 다 무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쌍한 민족을, 조그마한 민족, 약수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리고 고생하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 올 때는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내 친구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한참 가면 게리스버그라고
그 남북 전쟁할 때 에브라임 링컨이 와서 그 강연한 데 게스티버그라고 그러지? 거기서 목회해요. 근데 자기 집이 이제 언덕에 있는데 몽골이 화장실인데 이분이 그때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때 뭐라냐면 목사님 이거요 60년 전에 만드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70년 전인데 우리 화장실 같은 그대로 화장실이 있었어요. 우린 70년 전에 어떻게 했노? 그 100년, 150년, 200년 된 집들이 많아요.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대로 살고 있어, 그대로. 그러니까, 야, 대단히 발전한 나라다. 그럼 맨날 샤워하고 침대에 자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정랑에서 화장이 됩니까? 선교사들이. 샤워도 못하죠. 반찬도 안 되죠. 잠자리도 안 되지요.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또 죽는 사람도 생기죠. 핍박받고 또 맞기도 하죠. 이러면서도 예수님 전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졌다고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엘리트, 명문 대학 출신들이 참 기가 막히지. 그때 당시 무디 운동 이후에 많이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명문 대학 나온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 가겠다. 이래서 우리나라에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지. 그건 잊어먹고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이 하고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고 이래야지. 아멘.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서 여호와가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판단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판단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제가 장례 갔다 오다가 어떤 분들하고 저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잘 했대요. 저는 내가 3대입니다. 3대. 이래도 우리 아버지 그렇지만 3대. 제 고향이 경주라고 그랬죠. 저희 할머니가 교회 하나밖에 몇 명, 경주 시내 전체에 몇 명 안 믿을 때 믿었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 믿고 이렇게 지금 3대니까. 그러니까 이래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저희 고모님은 전도사 하면서 자식이 없어서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한 번씩 가면 이래요. 제가 집에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옛날에 집에서 이름 부르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윤입니다. 윤. 유나 그랬어요. 유나. 저는 제 이름이 허남길인 줄 학교 가서 알았어요. 맨날 유나 그래, 유나. 그게 고모님이니까 제가 학교 다니고 어른 때 컸어도 남길 안 그래, 유나 그래요. 제 아버지가 큰 오라버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형제들끼리는 아빠 형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우리 고모님이 이래요. 유나, 너가 내 기도 1번이다. 내가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매일 새벽에, 매일 밤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유,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 진짜 사랑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의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았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식들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는 게 그게 참 부모로서 최고의 사명이다 생각이 들어요. 뭘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저도 알잖아요. 제가 온 길을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은혜와 복을 받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온 땅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을 지키고 따라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해주시며, 예수님 내 주위에 모르는 사람에게 지역에, 직장에, 이 땅에 증거하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쟁기로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르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깨우치고 느끼게 하시고 통회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한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